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최력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또 우리가 누구를 후원하고 있는지 또 어느 나라를 후원하는지, 왜냐하면 이 나라를 주보에다가 우리가 L국이라고만 적었거든요. 실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국이라고 그렇게만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최력원 선교사님 말씀을 전할 때 또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왕이나 귀족들, 어떤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죽고 나면 무덤을 아주 좀 크게 또 화려하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과 또 그 황제의 절대적인 그 권력과 또 왕권의 과실을 위해서였기도 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신성하고 거대한 공간을 무덤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무덤은 진시 황의 무덤이라 할 수 있겠죠. PPT 한 번만 보여주시까요? 진시황릉의 그런 규모에 대해서 좀 본다라면 높이가 70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넓이가 300m 이상이 되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축구장으로 본다라면 축구장 5개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5개의 넓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그 부지까지도 더 넓게 본다라면 훨씬 더 큽니다. 몇 배로 더 큽니다. 그리고 이 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70만 명입니다. 또 뒤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 황릉 안에 여러분 저렇게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덤 아래에 보면 그렇게 숨겨져 있는, 어쩌면 이것을 병마도용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구워 어쩌면 실물 크기의 병사들이 약 6천여 개가 저렇게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화려한 보석도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것도 아직 다 발굴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요, 또 그 안에 기관 장식이 있어서 그것을 파헤치다 보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움직인다라고도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저렇게 죽은 뒤에도 자신들이 누려왔던 왕국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힘 또한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무덤을 저렇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다 뭐죠? 부질없죠. 그냥 한 줌의 흙이 될 뿐입니다. 설교 시작에 있어서 왜 왕들의 무덤을 제가 언급하냐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김이라는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른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그 인물을 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좀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셈나라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과 국고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으로 본다라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뒤에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뒤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이 셈나라는 고위 관리의 인물은 권력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또한 위치에서의 권력을 그 공동체, 나라의 안녕과 평화,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 사용했냐면 앞에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들의 무덤처럼 이 셈나라는 인물 역시도 자신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크게, 웅장하게, 또한 자신이 살 처소, 집도 그곳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6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기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라고 질문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설을 이야기하냐면 셈나야, 너는 고위 관리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너의 위치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여기에는 왕들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깜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묘실을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군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각 계급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등병은 짝대기 하나죠. 청소할 때 침상에서만 걸레를 잡고 닦아야 합니다. 손으로. 그리고 일병이 되면 빗자루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병이 되면 걸레질, 마포 걸레질이죠.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병장이 되면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만 조금 그런 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 때는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도 크게 해야죠. 이병, 김지헌 크게 외쳐야 합니다. 목이 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밥 먹을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병장들을 식기를 씻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한 2, 3분이면 다 먹습니다. 빨리 먹고 씻어야죠. 설거지 해야죠. 근데 빨리 먹으려고 이렇게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등병은 국에 밥을 말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모르고 말아 먹었다가 식판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젓가락도 사용을 못 합니다. 수저. 근데 지금의 수저는 좀 앞에 뾰족뾰족 좀 이렇게 포크가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 부대는 그것도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다 김치를 잘라 먹든 뭐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PX도 이용을 못 합니다. 이등병은 그냥 고참이 데려가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이등병이 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이제 선임들이 한마디 막 뭐라고 하겠죠. 너가 이거 할 짬밥이냐? 너가 군번이냐? 짬밥을 무시하냐?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온갖 막말이 쏟아집니다. 혹시나 군에 보낸 우리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군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셈나에게 너는 그럴 군번이 아니다. 아무리 너가 고위 관리를 하더라도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왕의 묘실을 너가 함부로 파헤치고 그곳에 너의 무덤을 세우고 너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배경을 본다라면 지금 남유다 가운데는 국가적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이 셈나라는 인물이 자신의 유익과 영광, 욕심에만 집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짓고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의 지위를 낮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아멘. 하나님은 샘나를 쫓아내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엘리야김을 통해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우겠다 하시죠.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엘리야김, 엘리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킴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종에게 놀라운 권세를 맡기는데 21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절에서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그 열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위치가 아주 위대한 높은 위치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우리 정영근 지사님을 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쇠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정영근 안수 지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실세는 우리 정영근 안수 지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엘리야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2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견고한 곳에 박은 못과 같이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을 뭐라고 합니까? 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은 히브리어로 야테드라고 합니다. 이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못을 히브리어로 야테드라고 하는데, 이 야테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톡 튀어나온 거. 네. 우리가 집에 옷걸이를 이렇게 걸어 놓기 위해서도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놓고 또한 가능한 곳, 그것을 바로 야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못이, 여러분 단단한 곳에 못이 박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쉽게 떨어지거나 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곳에 못을 박아야 할까요? 단단한 곳이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단단한 곳에 박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콤 네에만이라고 하는데, 견고하고 믿을 만한 장소, 확실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으로 비유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벽이 되어 주셔서, 단단한 벽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고 하나님께만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 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으로 비유하시면서 다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말하죠. 이어 24절에서 그의 아버지와 모든 영광이, 그리고 그 후손과 자손들이 작은 그릇, 종지 그릇부터 항아리까지 이르러 그 선반 가운데 있다, 정말 그 못에 의지하여 그 모든 선반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그게 한 가지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자취할 때 제가 싱크대를 사오고 그 싱크대 위에 상판을 이제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상판을 못을 받고 했는데 그릇을 좀 이렇게 쌓아놨죠. 근데 이제 교회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상판이 무너져 내렸어요. 속에 있는 그릇들이 다 한 80%는 깨진 것 같아요. 어찌나 눈물 나던지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것을 잘 박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 박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세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즉 엘리야김에 의지하여 그의 가족과 후손들과 어떻게 보면 선반 위에 있는 그릇처럼 함께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못이 엘리야김이 잘못되면 모두 무너질 수 있고, 엘리야김이 굳건히 서 있으면 다른 후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못이 사가져 부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야김이 못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김 역시도 무너지게 된다 말합니다. 엘리야김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붙어있고 후손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앞에서 회복의 은혜, 희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후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엘리야김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밀려나고 흩어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걸까요? 절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왜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 스스로를 단단한 못이라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 다 맞다라고 여기면서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의견과 내 말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붙잡았던 못이 세상적 가치와 내가 원하는 욕망과 이익을 통한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매달 여러분 내 통장에 차곡차곡 들어오는 월급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우리의 못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못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우리의 못이 정말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지 오히려 그것만 의지하고 있던 내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못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사가지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면 녹슬기 마련이고 또한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삭은 못에 무엇을 걸어놓고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어차피 엘리야김도 무너지고 인간도 무너지고 또한 죽으면 끝나고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엘리야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아멘. 처음 엘리야김을 택한 하나님은 그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회복을 가져다 주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사가 부러질 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열쇠의 주인은 엘리야김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열쇠를 가지신 이,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진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실제로 가지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열쇠의 주인이 메시아가 곧 올 것이요, 그 메시아가 오는 그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열쇠이자 못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유익과 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려 있어야 하잖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열쇠로도 오셨고, 그렇게 못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든든한 못 가운데 우리가 걸려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소망하며 내가 걸고 싶은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의 내 욕망, 또한 내가 되고 내 욕심이 되고 내 이익이 된다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못 되신, 정말 우리의 말뚝이 되신 그분께 걸려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믿지는 마십시오. 아니, 이 양반이 잘 나가다 갑자기 또 마지막에 왜 그런가 싶을 수 있죠.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저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믿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더 우리가 함께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그분께 걸려있고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유일한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